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전도사를 할 때요,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돌진한 아이가 하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죠. 신방을 갔는지 남성교회 모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첫사랑인데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여집사가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이 남의 그 이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가을인지라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식 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집신의 짝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남녀가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것을 딛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과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의 조언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아픔을 겪어봐야 한마디 조언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9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믿음 생활은 흡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거리 경주를 뛰는 데 있어가지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멸시와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인내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에요. 어떻게 인내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 생활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성공 열쇠는 인내함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이트 살인 사건인데요. 일본어 공부 앱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30대 남자는 한국에 있고 40대 여자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이제 30대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여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이런 사건 간혹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외국에까지 가서 원정 살인을 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검은 머리 짐승이 제일 무섭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진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옛말에 참을인자 세 개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했는데 참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사람들에게는 이별하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요, 이별하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별하는 연습을 못 해봤어요. 인생은 숱한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헤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헤어지는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인데 다윗이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죽으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다윗도 맞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나에게 날아온 창을 집어서 되돌려 던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창 던진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의 보따리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보따리를 받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고난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했습니다. 선배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래,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당신에게 채찍질을 했습니까? 아닌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당신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까?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요. 그러면 교인들이 당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자 선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잠자코 기도하면서 목회하시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화시간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목회하시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이런 모함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내일의 일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 일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는 시간이지만은 비가 그치고 해날 때가 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주석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바울이 하는 그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쓴 거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잘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신기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기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시면 은사로 받는 것이고 안 주셔도 믿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구원 받으면은 다 방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방언받는 연습까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진다 그러면서 연습을 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믿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때는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혀가 꼬이면서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소리를 분명히 해요. 내가 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혀가 꼬여가지고 이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 방언도 학습이 돼요.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학습된 방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은사로 체험했으면 되는데 이 학습이 돼가지고 이 학습 방언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방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방사.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방언은 말로 하는 거고 방사는 글씨 쓴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은사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보면은 뒤에 앉으셔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펜을 한번 쓰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막 써요. 근데 그게 방사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방사를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고양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문 앞에 왔네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10마디 방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 한마디가 더 좋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무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건 무밭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싹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 무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언젠가는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싹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참고 인내하느냐?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 하나하나, 우리의 인내심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누워있는 그런 때인데 누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누님이
저 목사님 이렇게 돌봐주면서 이제 시집 갈 준비도 하고 이제 뭐 살림도 하고 이제 그러셨나 봐요. 하루는 누님이 목사님 옆에서 이제 수를 놓고 계셨다 그래요. 옛날에 수 같은 거 많이 났잖아요. 수 틀에다가 수를 놨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수 틀의 뒷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수 놓는 게 참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빨강실, 파란실, 노란실, 뭐 좌우에 막 서로 아래 위로 얽히고 설키고 했는데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뭐 저렇게 수를 저렇게 놓냐,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누님이 수트를 뜯어내고 수의 앞면을 딱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뭐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새가 있고 시냇물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탁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뒷면하고 앞면은 천지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데 우리들의 뒷면이 이렇게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면을 보면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 수틀의 뒷면처럼 어지러워요. 그런데 반대편 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9월달 첫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